다 교회 모두 운영을 다 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11조 또 주정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사 여러 가지 이렇게 분할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37, 8가지 한 40가지 제목이 있다 그래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100가지가 넘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들면 한이 없겠죠.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 또는 합기형 별거 다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진화를 쭉 해오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유난히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 유난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생각 속에, 교인들의 생각 속에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주 여기에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헌금을 하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물질의 큰 복을 내가 끌어오는 마중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중물? 그러니까 이만큼 부으면 확 쏟아져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헌금이 좀 이렇게 어떤 투자, 하나님께 투자하는 느낌을 갖는 그런 헌금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서 선불 11조 책도 있더라고요. 빚을 내가지고 먼저 11조 되면 하나님 것을 왕창 부려서 주시니까 거기서 선불을 냈던 거 11조 떼고 나면 그래도 몇 배 남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불 11조까지 하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의 복에 대한 개념들, 헌금에 대한 개념들은 거의가 다 이런 물질적인 축복에 목을 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인데 어느 목사님 한 분 우리 방송 보셨다가 자기가 경제연구소를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의 헌금을 많이 불려가지고 교인들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상해서 저는 가지 않고 우리 같이 있던 대표분이 가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하시는 얘기예요. 아이고 갔는데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는데 자기 사택 아파트로 이렇게 안내해 주어서 가는데 아파트 두 개를 이렇게 타가지고 사시는데 가구들이 보통 가구도 아니고요. 비싼 게 아주 즐비하더만. 그리고 그 옆에 나가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경제연구소가 해서 거기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그 경제연구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우리 신학교 총장도 왔다고 우리 증경 어떤 총회장님도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거 있네. 그리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여러분 하시면 그 헌금을 우리가 투자회사로 돌려서 투자를 해가지고 몇 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시되 투자한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 헌금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소문났고 왜 헌금으로 했냐 했더니 그래야 나중에 법이 안 걸린대. 교인이 헌금하는 것이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걸리지 않는다. 나도 갈 뻔했어요. 지금 그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오랜 전에 강북에서 한번 그런 사기 행각을 하다가 강남에 내려와 대치동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딸이 또 노래 부르는 아이브라
우리 그 의식 속에 너무 물질에 대한 그런 거 많은 것도 물질의 축복 쪽으로만 너무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얘는 말라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라기. 또 우리가 11조라든지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할 때 말라기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얼마나 쌓아놨더니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 날 봐라. 나를 시험해라. 우리 그날에 대단히 그 유명한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들 들어보니까 교인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험해보세요. 금년 한 해 동안 11조를 싹 해보세요.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 아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헌금 시간마다 11조 노래를 부릅니다. 헌금 시간에 11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려고 또 헌금을 강조하려고 쓰신 말라기가 아니에요. 말라기는 책망이죠. 경고였습니다. 경고. 들어라. 조심하라. 너희들 그렇게 가면 멸망한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멸망해. 그러니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것이 말라기. 그때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가 돼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다. 그러니 돌아가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자. 그 돌아갔어요. 그래서 에스라라든 여러 학교라든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금방 변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본래는 상한 것, 어린 양, 좋은 것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다 눈먼 것, 상한 것, 또 더러운 떡. 이 말라기면 더러운 떡을 가면 더러운 떡 안 먹고 니들도 안 먹는 걸 가져온다는 니들도 안 먹는 거. 상한 것, 구부러진 것, 잘못된 것, 냄새나는 거 이런 거. 그거 갖다 너희 총독한테 주면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그런 것을 어찌 내게 가지고 오느냐? 네. 그럴 바야 차라리 이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말라기. 성전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율법대로 산다 하면서도 그거 못하면서 한 번 해봐. 율법대로 지켜봐. 지켜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쌀 것이 없도록 도와주마. 그런데 아무도 못했어.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 400년 동안 애언이 그쳐버리는 중간기 이 구약과 신약에 아무 애언도 없는 시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강조할 때 다 그 부분만 가져다가 이게 다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너 말 안 들으면 매 맞아? 너 말만 잘 들어봐. 내가 안 주는 게 있는가 봐. 내가 다 주지. 내가 공부 잘하고 내 말만 잘 듣고 아빠 말 잘 들어봐. 내가 다 줄 거야.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다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책망이 어쨌든 여러분 성경이 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뭐 100배, 60배, 30배 이것도 그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복음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헌금만이 하면 100배 준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 물질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물질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연보를 부탁한 일입니다.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고보하고 헤어지면서 야고보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방에 다니면서 그 전도하면서 모금을 했어요. 그걸 연보라고 했습니다. 연보. 연보는 연자는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 보는 돌 보자. 그러니까 버려서 돕는다. 그런 뜻을 알고 있어요. 그 연보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다가 금방 중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도를 보내면서 다시 시작해라.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자. 만일에 너희들이 하다가 말았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어찌 되겠냐. 나도 체면이 있지. 또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잘한다고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어찌 되겠냐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그 연보를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8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8절에 보면은 특별히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연보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를 하면 이야기했죠. 연보는 무슨 연자예요? 버릴 연자. 여러분 헌금하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일 헌금하시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꼬맹이가 이렇게 자기 돈을 모았는데 그 헌금해라 그랬더니 벌벌 떨면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11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오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가 이렇게 자기에 주어졌을 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기 쉽지 이게 자기를 이기고 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연보는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연보를 하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훈련. 비우는 훈련. 헌금을 하면 할수록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비워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서 뭘 하는 겁니까? 비울 때 하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 안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속에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와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한번 엘리야가 그 기근 속에 있을 때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다가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줌, 이제 조금 남은 그 기름에다가 거기에다가 빵을 해서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 끝나는 그런 정말로 가난하고 없고 마지막의 끝을 가지고 마지막을 보고 있는 그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그걸 빵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제 한 덩어리 남아 있는 것까지 엘리야 그것도 선지자가 그걸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걸 엘리야가 받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좋다 받았겠습니까? 엘리야가 야 내가 공양을 받는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받는다. 기분 좋게 막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뜻을 여기 감추고 계셨습니까? 그걸 먹는 게 목에다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근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빵을 만들 밀가루가 끊임없었고 기름이 끊임이 없었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자기를 비우면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비울 때 우리 속에 은혜를 채우되 세상 마지막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샘솟듯 흐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만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물질과 명예와 번세와 세상의 것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내가 주는 것은 하늘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결국 평안은 무엇입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너 안에 사는 것, 네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살 때 그게 정말 기쁨이고 축복이고 만족이 아니냐. 그거 아니냐, 그걸 놓치지 마라. 그걸 놓치지 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안 있는 평안을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속을 채울 수 있고 이 땅 어떤 것으로 우리 속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 예수, 그걸 채우시겠다는 그거를 그래서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다 비울 수는 없는 것이죠. 다 비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비움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여기 넉넉하게 넉넉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넉넉해져요. 여러분, 그때 넉넉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 좀 어려워도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넓어졌습니까? 오히려 적어도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넓어지잖아요. 손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잖아요. 넓어져.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안에 오시면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든지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넉넉해지니까. 아니, 있어서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극심한 환난이지만 그리스도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있는 것이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넉넉하다. 그냥 뭐 먹어도, 여러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먹어도 뭐 별거 없어도 그냥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꼭 고급 음식을 먹어야만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급 음식이 어떤 때는 우리를 너무 느끼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보리밥, 별거 아닌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할 때 넉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연구를 위해서 그저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계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드리는 거, 이거 드리면 얼마나 줄까, 이런 계산 같은 거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는, 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는 뭐예요? 그래야 즉흥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돌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그거 내려고 안 했는데, 지갑 이쪽에 있었던 것을 요걸 내었어야 되는데 손을 잘못 넣어갖고 이쪽 건 내버렸네. 이거 가서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까?
어떤 그런 경우도 어떤 교인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잘못했다고 좀 바꿔달라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바꿔주죠. 목회할 때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그 개수애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 보고가 들어요. 목사님 그 집사는 우리가 뻔히 아는데 이상의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화해보자. 전화해요. 전화해서 아니 집사님 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데는 이제 뭐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아 그래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 그거 제가 그냥 깜빡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네요. 아 그래요 그럼 오세요. 돌려줬어요. 목회하면서 돌려준 일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돌려주고 즉흥적으로 하는 걸 하지 말라.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 평상시처럼 하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그냥 주일이면 주일대로 오면 헌금 내고 준비한 대로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날뛰고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집을 내버리고 주여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에서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줄여가는 거예요. 나를 줄이고 내 안에 은혜로 채워. 하나 은혜로 채워.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갖는 것. 그게 연보의 목적이에요. 편안하게 헌금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수하시겠습니다. 218장